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우리 켈리 하이 오늘 참 잘 흔드는 것 같아요. Last week I asked you this question. What is this book? What is the name of this book? Yeah, Bible. Yes. Second question. What is the Bible? Yeah, the Word of God. Yes. Wow.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is the Bible. God gave it to us. And this week, I want to give you one more question. Do you know the first sentence of this Bible? Do you know that? What is the first sentence? You don't know. How about Rally? Do you know that? No? Yeah. The first sentence of the Bible is God. God created this world. God made this world. God made Kelly and Lily. God made you. God made us. God made me. God made this world. Okay? God made you. So you have to remember this word. God created the world. Next week I'll ask you. Okay? Remember that. 애들 인형 같아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늘 저렇게 얌전하게 있진 않았는데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제일 첫 교회는 마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항상 마루 끝에서 여기까지 예배를 보든 말든 방석 가지고 쫙 미끄러지면 참 재밌거든요. 항상 제가 야단맞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이제 마음이 크고 성장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웬만한 교회면 한 적어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여기저기 걸리는 프랭카드로 걸리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말씀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마 다 아는 말씀일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시온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수고스럽고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가기만 하면 정말 짐은 가벼워지고 인생은 고난이 사라지고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가, 적어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봐도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신방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좀 성장하고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너희 마음에 심어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답이 주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심령의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답이 가는 건가?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 불교가 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문제니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하는 것인데 뭐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뭘 예수님의 멍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십자가 아닐까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약간 뻥에 가까운 거예요.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좀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는 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자더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쉼은 좀 잘 안 오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복잡하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집회 때마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12제자가 되는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12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의 고백대로 배와 건물과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더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딱 합격을 하면, 12제자가 딱 되면 성품이나 인격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 합격, 패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의 성품이나 인격이 예수님과 완전히 닮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매끄러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경쟁하거든요. 늘 다투거든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핵심 주제는 뭐였을까요?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나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가? 이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늘 다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뭡니까?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예수를 향한 믿음과 제자들의 삶의 지향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니까 서로 충돌합니다. 제자 되긴 했는데 과연 좋은 제자인가? 제자 되긴 했는데 과연 만족한 제자인가?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제자들도 자신에 대하여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한가?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거든요.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해 온유할 수 있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제자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퀄리티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로 부름을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절로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가치도 변하고 인격도 변해서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 닮은 삶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이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날 선물처럼 믿음은 내게 다가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 또한 우리의 성품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하고 갖고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원을 가만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초가 무성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꾸고 꽃을 심고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나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대표되어지는 어려움이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성도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 간에 있는 갈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두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가장 교회에서 가장 늦게 예수를 믿고 가장 봉사를 적게 하고 가장 헌신을 적게 하는 두 성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두 성도입니다. 열심히 있는 두 여자 성도로 여겨진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순종했으므로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요디아와 순두계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일 잘하고 생산성이 높이려고 하면 어디를 가면 됩니까? 회사 가면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간절히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는 간절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을 나를 배우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문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다음 문장이 좀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첫 문장은 그 다음 문장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끝까지 온유하실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하늘로부터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겸손함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하여 온유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배우고 애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실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연습해야 될 덕목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예수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의 삶을 살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을 힘써 배워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즉 세상의 질서, 옛 사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겠다. 새 사람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짐들은 가벼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옛 사람들아 내게로 나와 새 사람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처음 나온 청중들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와 교회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차게 고개를 흔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과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으므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니 그렇게만 되면 세상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너희를 참된 힘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1차적인 독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읽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읽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읽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읽죠. 초대교회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편지를 주시냐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수고와 목은 짐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삶에도 에베소 교회의 삶에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를 왜 오셨군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성품은 우리의 옛사람과 계속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 옛사람의 세속적 본질과 충돌하고 거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은 어디에서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요디아와 순두개가 너희들이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교회에서 뭔가 너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충성을 하느냐.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옛사람의 습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본성으로 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요디아는 순두개는 요디아를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왔으면 옛사람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도 계속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내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혼동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겸양의 미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로 잔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뭐 덕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 축하합니다. 그러면 아이 덕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의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나를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오히려 인정받는 방식에 우리 익숙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우리 겸양의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고 우리의 노력을 넘었습니다. 겸손하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기 어려운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그들이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 싸웁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니까 특별히 불안하니까 더 싸웁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고 예수님 떠나고 나면 우리 수고하고 3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 수고하고 헌신의 대가는 어디서 받는가? 그래서 그들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까지 낮아지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흩어지는 그 현장은 예수님조차도 낙심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습니까? 아버지조차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가 교회로 혹은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기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이 옛사람의 본성을 참 처리하고 버리기가 힘들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너희들은 나를 배우라 하실 때 그 앞에 조건이 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계속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겸손의 성경에 말하는 겸손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겸손의 미덕과 충돌하는지 또 좋은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몇 사람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죄를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세바에 관한 것이고 그 인생 말년에 또 죄를 하나 짓습니다.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뭔가 하면 말년에 백성들의 수를 채는 겁니다. 왕인데 백성의 수를 채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를 채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돌아보니 성벽을 돌아보니 내가 이룬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그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깃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수를 군대의 수를 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만 바로 이때 다윗이 성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돌아보고 기록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룬 이 업적이 얼마인가? 내가 한때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근동지방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내가 이런 업적을 한번 돌아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면의 동기가 아니라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내면의 동기가 바뀐 겁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고 군사의 수를 세고 국민들의 어떤 수를 측량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할 때의 내면적 동기가 변화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지금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탄이 그를 충동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가 나도 모르는 사이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 수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이룬 왕국을 확인하고 싶은 이유, 사탄의 충동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왕으로 이름하고 있는 다윗 왕, 예수 믿는 자녀 10가정의 한 가정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서지 못했던 믿음의 왕 다윗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장벽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살짝 사탄의 유혹과 함께 깃들 때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겸손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내가 더욱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배우되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처럼 낮아진 마음과 몸으로 삶으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거든. 그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하고 싶거든. 5절이 결론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들어야 했고,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가 들어야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겨우 조금 이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고 어렵습니까? 그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늘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그림 하나 감상할 그림 하나 보여드려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보십시오. 잠시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한참을 제가 웃다가 또 생각하다 그랬습니다. 그림은 너무 재밌는 그림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컴퓨터 그래픽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디빌더 광고 같아요. 제가 어디서 제가 한번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그림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런 바디 스크립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했더군요. 저는 저 그림이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란 뭔가? 저 그림을 같이면서 설명하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에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대하게 만든, 우리에게 붙은 교만의 비결을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겸손은 그냥 떼어내는 과정이 겸손입니다. 이만큼 떼어내야 비로소 겸손입니다. 떼어내야 할 텐데 아이고 내가 좀 이 비결을 어떻게 하나까지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정으로 혹은 칼로 이것을 도려내고 배워내야 겸손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갈등을 깎아내고 버리고 포기해야 겸손이 한번 실천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도려내는 일은 참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키운 내가 어떻게 지은 사진인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 깎아내고 도려내고 하면 좀 너무 왜소한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켈리와 렐리 같은 아름다운 아이들처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모습입니다. 겸손의 과정이 실천되고 실천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신 원래 창조적인 세 사람의 모습,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장 그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그것이 예수를 가장 닮은 모습일 텐데, 우리를 지으시고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겸손의 과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알고 보면 그것은 내가 떨쳐내어야 할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에 붙어있는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감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살집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나 겸양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삶에 붙은 이 무게들을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조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찾으라, 이 마음을 찾기까지 부서지고 또 무너지거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때까지.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너희를 지금 감싸고 있는 수많은 그 살덩이들을 도려내고 떨쳐내고 깎아내고 발부둥치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참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다 어제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고, 원래 원고 마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리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제 자신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 읽어드린 이 원고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피로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제 자신에게 생긴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걸 썼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원고 마지막에 정말 주저하면서 써놓은 마지막 문장,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 겸손하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정말 나는 겸손하기를 원하는가? 겸손의 당위를 인정하고 겸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과연 내가 겸손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가?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가 당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내가 옛 사람들의 흔적들을 내가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걸 물어볼 때 내가 이 질문에 아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옛 사람과의 충돌을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와의 충돌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과 사도 바울의 권면,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는 권면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충돌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힘이 모자랄 때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담고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계속 내 마음에 계속 끌어내려 품어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각되어 나갈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함께 그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 배우고 그 마음 품고 그 마음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